그래서 우리가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이런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날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이 없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늘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받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깨달을 때, 내 자신이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혈의 대가로 이미 우리를 자유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힘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받는 시간이 거의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영육간에 치유되고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예배에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이 우리가 2020년도에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응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중요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이 교회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물건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전 세계를 불신자까지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이 부분을 꼭 가지고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세상을 보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병든 세상입니다. 병든 세상. 세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병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번주에 얘기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시대 최고 발달한 도시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영원한 것을 정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병든 세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병든 세상을 이것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해결입니다. 복음만이 해결.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해답.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누가 쓰임받는가 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제자,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최고의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제자로서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을 체험되고 깨달은 그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모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과 실수를 얘기하면서 이겁니다. 아브라함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쓰시다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갔을 때 그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길에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이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주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 주시는 응답을 얻으면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면서 내가 오늘도 삶 속에서 내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내가 확인이 됐으면 내가 삶 속에서 해야 될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내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실이 지식이 되지고 지금 내게 누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이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데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삶 속에 계속 문제와 어려움 속에 위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과정에 쓰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인도받는가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인데 계속 문제 속에 있어요. 때로는 질병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사람은 구원받아놓고도 계속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 없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 없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급한 상황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위기는 항상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문제와 위기가 오면 그게 우리가 무너지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늘도 어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도 하나님 그것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동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들이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기도 비밀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으면 나도 문제가 오고 때로는 위기가 오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기 때문에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다니엘 항상 하루에 3번 아침, 저녁, 점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풀무에 들어가야 할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하루 삶 속에서 얼음 당하도 위기 당하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발견해야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부정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려면 한마디 말이면 부정한 사람을 불러주지 않아요. 우리가 귀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절대 불러주지 않아요. 왜요? 일을 망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발견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안 되지만 우리가 눈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삶 속에서 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없으면 나는 계속 속는 거예요. 나는 계속 환경을 속고 나는 계속 내 자신의 잘못된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를 통해서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 하나님의 가정의 계획, 하나님의 산업의 계획, 하나님의 가문과 지역의 계획을 우리가 찾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이사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사하게 되십니다. 이사. 아브라함 시대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지역에 한마디로 말하면 양과 소가 먹을 것이 없으면 이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 그런데 우리가 이동하는데 오늘 어디에 왔냐면 그랄 지역에 왔어요. 그랄 지역. 그랄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차 타고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도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지역은 아브라함이 또 새로운 환경이에요.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환경 가면 뭐가 또 옵니까? 또 거기에 따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시기의 족장 시기에는 군대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느 도시 가서 얼음 당하면 그 지역에 경찰이 있고 여러 사람을 우리가 보호받을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이 사람들 노비를 먹이 살기 위해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과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마디만 그 지역 사람이 가라 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와 위기가 오면 바르게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 혹시 이런 예상했던 문제와 위기가 오면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 부분을 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제일 처음에 고민하는 것은 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이 낯선 환경에 가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고민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옆으로 가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또 동일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예요. 지금은 이럴 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거의 20년을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죽을 수 있어서 아브라함이 뭐다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에게 13절 보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도로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난 창세기 12장부터 이 생각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사는 것이 한마디 세상 모르는 사람한테 갔을 때 낯선 환경에 나올 때는 요대로 해자고 하는 거야. 이걸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사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바로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보니까 나 예쁘니까 사라를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필인데 아브라함이 데려간 거예요. 그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이면 잘못된 계획 때문에 아내가 뺏기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돈 가진 사람이 많이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대책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더 이상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직접 간섭했어요. 하나님 간섭. 아브라함이 해결 안 되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누가 겁납니까? 상대방이 겁나는 거. 애굽에 갔을 때는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오늘 그랄 땅에 가서서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꿈에서 신명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한 번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 한 말씀에 완전히 끝나버렸다. 아브라함은 아무 방법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한마디 꿈에서 한마디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때 11절 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라.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을까 생각하느라.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 어디에만 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신명하고 나타난 데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걸 지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인본주의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자체가 어디 앞에 산산이 무너지요? 불신앙과 인본주의 의뢰와 현실 속에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에 나갈 때 그런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세상에 나가면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누굴 지켰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켰어요. 하나님 해결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러움당하는 것은 누가 부끄러움당하는겨? 우리 성도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러움당하면 누가 부끄러움당하는겨? 교회가 부끄러움당하는겨. 아브라함이 부끄러움당하는 것이 누가 부끄러움당하는겨? 하나님이 부끄러움당하는겨.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 동일한 것이 누구의 실수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넘게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했던 동일한 실수를 또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도 뭡니까? 하나의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도 모르게 의식주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의식주와 대해서 인간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현실이 너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이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는 드리면 좋은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래서 평생 우리가 현실에 묶여 있는데도 진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문제와 위기가 오면 묶여 있다가 문제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현실에 살려왔는데 의식주에 묶여 현실에 살려했는데 거기에 있어 계속 어렵당합니다. 안 바뀝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안 바뀌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계속 현실적인 고난이 오고 또 더 큰 문제와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의식주에 갇혀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와 위기보다 또 큰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성도는 최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도는 최고의 신분을 가졌는데 육신적으로는 계속 의식주에 묶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계속 성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계속 여기 한계 틀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성도가 더 이상 우리가 의식주라는 틀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서 잠깐 벗어났다가 또다시 현실 속에 오면 이 틀에 묶여서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 삶 속에서 무너지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성도가 계속 어렵다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제는 성령인도를 받아요. 성령인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생명을 얻으면서 우리 자신도 이제는 영적인 눈이 있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지면서 하나님이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신자에게는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계획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앞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인도하시는 인도.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로 삼고 평생 인도하시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지는 응답이 성도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 인도 받는다.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지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 못 받아요?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신자들 볼 때 고집이에요, 고집. 내 안에 다른 내가 너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 인도를 절대 못 받기 때문에 계속 문제와 위기 속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성도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죽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고통받고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안 좋은 것도 바꿔서 선을 이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누가 절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셔서 간섭하니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보면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입니다. 신하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났어요? 너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신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여인을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라. 그날 밤에 이겼는데 아비멜렉은 이튿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잠깐 얘기하신 말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완전히 바꿔서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만 유익되게 만들어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신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반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게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을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이제 다 해결됐다. 한마디만 하면 지금 요거 나타난 일은 전쟁 일어야만 일어날 일이에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 한마디로 가져올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해가 아내를 빼앗기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감사를 하니까 전쟁에서 이겼던 그 효과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그래서 보면 양과 소와 종도 주고 은천개도 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을 놓치면 말씀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24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집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보여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서 지금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성도가 기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지금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속습니다. 속이고 우리도 자신도 속고 이렇게 되십니다.
언제 속아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저리 가서 속았다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안 속아요?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 이상하더니 새로운 거기 가면 또다시 문제 속에서 새로운 문제와 또다시 위기 속에서 우리도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뭘 못 봐요? 하나님 계획을 못 보고 생각 속에서 인본주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실수했구나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서 아담 하와 실수했지만 아담 하와의 실수가 아니라 신자도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속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이제 착각하고 살아요. 많은 것을 오해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환경 속에서 썩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썩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사기꾼이 신종 사기가 많잖아요. 한마디만 핸드폰에 계좌번호 이체해라 뭐해라 나오잖아요. 한 번 썩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날려버리고 더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요. 경찰에 오도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끝나요. 회복 불가능하게 끝나요. 그게 창세기 3장도 한마디 말하면 사탄한테 썩으니까 회복 불가능해요. 착각하니까 오해하니까 누구 핑계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 누가 잘못했어요? 사탄한테 썩었다는 건데 모르고 계속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와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지요. 진짜 하와가 잘못하면 됩니까? 썩은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복음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우리가 자라면서 왔다 갔다 하면 썩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썩습니다. 환경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내 자신이 속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한마디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뭔가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 때문에 지금도 속는 거예요. 지금 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뭘 속았어요? 이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환경에 속고 자신에 속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고 인본주의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요 계획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수준이요. 이 계획이 아브라함의 수준이다. 이 생각이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환경에 당하는 어려움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위기가 되집니다. 오늘도 성도가 어디에 속습니까? 새로운 환경에, 직장에, 가정 현장에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 등 여러 가지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가 부족하다.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못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못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나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그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것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면 그 일은 답이 없습니다. 이거 성도가 진짜 자기도 모르게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느라. 이것도 불신앙이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구원을 받아놓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보면 거짓 나사로가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을 안 믿으니까 그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이기는 것은 성도가 이 불신앙을 깨버려야 돼요. 뭐 깨야 돼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신앙을 깨야 됩니다. 불신앙. 예. 불신앙은 한마디 말하면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는 뭘 넣지요? 불신앙에는 뭘 넣습니까?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불신앙한다고 신분 넣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앙에는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넣죠. 불신앙하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성도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축복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최고의 중요한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하면 지금 내가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 아브라함도 같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드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 성도에게 주시는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도에게 충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이 영이 사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이 흑암이 꺾이지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가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주영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삶은 누가 인도해요? 삶은 어떻게 인도받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어려움 당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감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감사하셔서 하나님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하나하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응답의 증거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위드입니다. 위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 그래서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는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일식주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 속으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만 길이 열려집니다. 진짜 기도해야만 해답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는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알고 이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내 인생에 많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오셔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주에도 우리를 인도할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람과 아비멜렉을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신자에게 교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받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중요한 내용을 응답으로 잡고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해나가지는 응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